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많은 나를 사람이 대적하여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내가 나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그의 성산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천만인이 나를 나를 애워싸 애워싸 칭친다 칭친다 하여도 나는 나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구원은 여호와께 여호와께 있사오니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에게 주시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2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시편의 본격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시편 본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편이 내용이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고난에 대한 시편을 이 시편의 본격적인 본문의 첫 시편으로 이렇게 편집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법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시편 3편에 나오는 고난은 그 표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은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다윗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볼 때에 고난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난 중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이렇게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 1년의 고난들을 이렇게 겪게 되지요. 그럴 때 다윗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참 다윗의 대적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다윗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윗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그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독이 든 그 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 하면은 얼마나 믿음으로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에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을 범할 때에 이 인정사정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기만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기만 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쓰러지기를, 실족해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빌미를 내어주지 않도록, 사단에게 우리를 공격할 어떤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이렇게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동력자들이 잘못할 때,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보고만 있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떤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또 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고 섬기고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어떤 이런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대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공경에 처한 아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공경, 또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어떤 사면이 초과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식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첫째는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다윗은 그 자신의 죄악도 부끄럽고 지은 죄도 부끄럽고 또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 여호와를 향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비록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도 또 자신의 죄악 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라기보다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수술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그런 수술의 고통과 같은 징계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낫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를 이렇게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범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고 물러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그 잘못을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시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우리가 사죄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아멘. 보니까 다윗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신다고 돼 있죠? 응답하신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하시고 붙드신다. 다윗의 어떤 제 범죄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방패 되심과 주의 영광 되심을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죄인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 그 회개한 죄인들을 기쁘게 참 맞아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향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늦추어 주십니다. 실제로 한 100년 가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면서 이렇게 아수르의 니느웨가 존속되게 되지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가 내쫓지 않으시고 환대하여 주시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니교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우뚝 솟은 기둥처럼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온갖 고난을 겪지만 그런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 51편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편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이렇게 겪고 잘못을 행할 때에 그 잘못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약 가운데 나온 다윗을 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나를 애워싸 에워싸 진친다 진친다 하여도 하여도 나는 나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만인이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지키시겠다 하시고 7절에서는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꺾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완전히 다윗의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압살롬의 반란도 하나님께서 진압하시고 또 그 대적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지키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8장 37절 38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이 초기 기독교 사회를 이렇게 기초를 놓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또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원수를 이렇게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의 원수로부터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있는 죄인이 된 우리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